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눈도 와서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천성교회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계신 것 같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고백했지만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정체성에 도전을 받는다면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밖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면 마땅히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맨 처음에 학교에 갔다 와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야, 노스 코리아야? 그냥 어렸을 때 모르고 이렇게 자라다 학교 갔는데 친구 엄마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니? 노스 코리아에서 왔니? 약간 이렇게 비하하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으니까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 있게 사우스 코리아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늘 그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마다 기분 나빠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러한 질문을 듣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니? 노스 코리아에서 왔니?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지. 그런데 뭐 거기 묻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 걸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잘생긴 건장한 청년 하나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tas는데, 한국 청년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백인 청년이 앉았더랍니다.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Excuse me, what kinds of needs do you have? 너 어떤 종류의 needs를 가지고 있니? 당황스럽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What do you mean by what kinds of needs do you have? 그렇게 되물었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백인 청년이, 이게 비꼬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동양 사람. Chinese, Japanese, Vietnamese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 중국 사람이냐? 니스 붙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베트남이 사람이냐? 그래서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나 코리안이다 라고 대답한 다음에 자기도 한 방 날려줬답니다. What kinds of keys do you have?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어떤 종류의 키스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 백인 청년이 당황합니다. 처음 듣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What do you mean by what kinds of keys do you have? 그랬더니 이 한국 청년이 재치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Yankees, monkeys, or donkeys.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안 알아주면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 번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이음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함을 입은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교회가 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변화된 삶을 살자 그 속에 거룩함, 경건함이 나타나자 구별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기분 나쁜 말 같지만 사실은 자랑스러운 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명으로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별받은 사람들로서의 온전함의 모습을 갖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거룩함, 경건의 모습이 드러내야 됩니다. 경건한 모습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없고요. 바로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분명히 알며 그 모습을 이루어가야, 경건이 빌드업 되어야지, 경건이 쌓여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홀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자 양육 교재로 삼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영성 훈련 교재에 보면은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은밀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 홀로 있을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은밀한 중에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은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홀로 있을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잘 때도, 움직일 때도, 교회 올 때도, 세상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이 함께 나와 거하는,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삶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나도 늘 바라보고 있는 삶이 구원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라는 말이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은밀한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죄들이 홀로 있을 때, 은밀할 때 지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어지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요,
대부분의 죄들은 은밀할 때, 남이 안 볼 때 그렇게 지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는 삶이라면, 홀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요셉을 기억해 봅시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계속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있다 가정 총무가 되고 성실함과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잘 나갔었는데, 보디발 장군 주인의 부인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 하루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요셉은 그 사실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은밀할 때,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삶의 표준이시고 삶의 목표이고, 또 우리들을 이끄시는 삶의 가장 귀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직접 드러내 주신 계시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 바로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직접 나타내 주신 것,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삶, 바로 주님이 목표이죠. 그걸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의 모습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표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반복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가끔 가족들끼리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국민체조 하면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학교 마당에서 쉬는 시간에 나와서 다 하게 했던 그 국민체조, 딴따단따단딴 이렇게 시작하는 국민체조 시작하는 그 체조를 하면은 아주 몸이 이렇게 가뿐해지고 스트레칭도 되고 뭐 운동도 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참 많은 체조들이 나와 있고 운동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은 참 몸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귀한 모습들이 성경에 쓰여 있고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듣고 또 읽고 그냥 그친다면 유튜브 쳐다보면서 화면 보는 거와 아무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따라 한다면, 그것을 따라서 내가 직접 운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나의 몸을 온전케 하고 육신을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따라하느냐예요. 좋은 운동법을 따라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부터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야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운동했다가는 잘못하면 근육을 다치고 뼈를 다치고 오히려 병원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좋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코칭을 받으면서 운동을 시작할 때 섬세하게 또 골고루 또 튼튼하게 몸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 경건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프로가 되기까지는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반복의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폼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그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이 쌓이고 실전을 해가면서 그의 기량들이 자라나서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프로 선수로 은퇴한 사람들은요, 운동을 그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동작을 하려고 하면 금방 그 동작이 복구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반복하고 했던 것이 잠시 쉬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근육이 기억하기 때문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기량이 되면요, 얼마 쉬었다가 다시 해도 금방 다시 몸이 기억하는,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그것이 자기의 몸의 체화가 되어서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움. 심지어 세상의 가수들도 곡을 받으면 그 곡을 발표하기까지 좀 과장해서 1000번 정도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음악에 감정도 이입되고 노래 가사말도 나오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삶을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기본되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 기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모습 속에 더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 기본에만 그치면은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죠.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기량들이, 능력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말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기초뿐만 아니라 그 위에 쌓여지는 온전함의 기량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심한 삶 속에서의 온전한 모습들, 이거 이루어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기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 속에서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건의 능력들이 삶 속에서 쌓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 빌드업의 귀한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은요, 내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반복되고 그렇게 쌓여져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내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속이면 그것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면서 교회 끝나고 나가가지고는 남 뒷담화하고 남 비판하고 하면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능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건데, 혀를 제갈 물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그래서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사람 대하는 것과 뒤에서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아니한 모습, 바로 이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럽지 아니한 경건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요, 정말 어려운 환난을 만난 상태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는 것, 연민의 정, 컴패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도울 사람이 있을 때 환난 중에 그들을 돕는 손길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 이게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을 그냥 세상과 구별된 것,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뭐 중요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미끄러운 길에 주위에 주님의 성전을 찾는 것, 코로나 위험 속에 성전을 찾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것, 경건의 모습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삶의 연장에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 돕는 손길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고,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을 영어로 tr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반복하여 훈련하는 겁니다.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여 자기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능력을 쌓기 위해서 반복하며 훈련합니다. 그 반복의 훈련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반복하여 훈련하라.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읽으며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 닮아가도록 경건에 훈련을 하는 것,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가는 것, 그 속에 진짜 아름다운 경건의 능력이 쌓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싫어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모양은 번지르한데 그 속이 온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부인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는 시간 맞춰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고 또한 온전한 삶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모습들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 자체는 귀한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들, 훈련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온전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 찬양 경배하는 모습, 또한 금식하고 영적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져야 될 모습이고,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허위의 모습이 아닌 진짜 능력 가운데 나오는 그 경건의 모습은 참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지 않고 나는 뭐 자유롭지만 난 경건해, 이런 말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기본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는 기본이 없는,
기도의 생활을 늘 충실히 하지 않는 기본이 없는 삶 속에서는 그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 200~300명 모이다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모든 미국 교회를 합틀어 미국 100대 교회 이런 교회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과 또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세미나 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3분밖에 안 계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 장로님이 3분이세요. 근데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서 뽑는 기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장로님을 뽑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은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회개하지 않았고, 세리는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탄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유 아닙니까? 겸손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는 모습, 이게 장로님의 모습이 되면 좋을 텐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기준이 될까? 이 목사님의 설명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의 이런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의의를 드러내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의 훈련의 모습은 당연히 이루어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불의, 토색, 간음, 이런 경건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세리처럼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빼앗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 영적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매번 드리는 예배에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속이지 않고 온전히 드리는 그 정성 없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능력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 그 모양이 온전해지고 모양이 자랑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 경건의 모습은요, 반복되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건의 능력이 갖는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이 단단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쌓여져 아름다움의 열매가 되는 것. 맛있는 중국 음식점의 기본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짜장면과 짬뽕이 맛이 없으면 그 중국집은, 중국 음식점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탕수육, 그 다음에 양장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맛있어야지 더 확장이 되고 고급 요리집이 되어가는 것이죠. 기본,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반복과 반복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 그대로 혀에 재갈 물린 것,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손이 가는 것, 그리고 세속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삶 속에서 굳어지고 쌓여지는 빌드업되는 경건 빌드업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혀도 마음대로 굴려지는 것이고 속 사람도 속여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들 바라보아도 지나쳐버리는 것이고요. 세속에 휩싸여서 똑같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의 훈련, 연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육이 굳어지는 것처럼, 근육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늘어나고 심령이 부여해지고 영의 든든함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이 풍성한 경건의 능력을 통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리한다, 흔적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독일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무용수였던 강수진의 발이라는 것이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과 연습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그의 토 슈즈 안에 들어있던 저 발은 저렇게 굳은 살이 배어서 일그러진 발이 되었지만 저 굳어진 저 연습의 저 훈련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발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한 그러한 좋은 모습이 됐다는 사실이죠. 훈련 속에 반복 속에 나타난 모습, 이게 몸에 배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춤추면서 이번엔 이렇게 춰야지, 이번엔 이렇게 춰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뉴욕 발레단에서 프리 발레리나로 활동했던 마리아 곤잘레스라는 그러한 여성 발레인입니다.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은 중증 치매 환자가 되어서 요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곤잘레스 1960년대 프리마돈나로 활동했던 뉴욕 발레단에서의 특별히 백조의 호수의 오데트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던 이 발레리나가 2019년에 스페인의 한 자선장터가 중증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양로원에 방문하여 가지고 이 치료에 그 도움을 줬던 적이 있답니다. 그것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중증 치매 환자 이 마리아가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려준 겁니다. 50년 전에 추었던 바로 백조의 호수의 음악을 쭉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치료사가 손에다가 키스를 딱 하고 놔두고 나니까 몸이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헤드폰을 씌워주고 헤드셋을 씌워주고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모르다가 손에 치료사가 키스하니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여 년 전에 추었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몸이 근육이 그 사랑했던 발레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수없이 반복하여서 단련하고 단련하였던 춤동작이 저 음악을 듣자 되살아나는 겁니다. 머리에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건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성전에 올 때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반복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복된 모습이 드러나고, 또 그 모습 속에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고, 특별히 나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복된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경건의 모습은요, 육신의 그런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두에게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 빌드업, 경건을 쌓아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머리로 하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그것들이 드러나는 영적 경건의 빌드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로서의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